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힘찬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성지순례 가이드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자비랑 선교를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경제적인 필요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먼저 이스라엘에서 생활하셨던 목사님들이 이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면 나중에 목회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한 10번 정도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실제로 제가 그 안내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성도들을 맞이하면 이제 주차장으로 이끌거든요. 그럼 이제 관광버스에 딱 타면 마이크를 딱 잡고 저를 먼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임재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막 그 관광버스에 타신 분들이 막 좋아하면서 저를 맞이해 주셨던 기억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에서는 인사를 할 때에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는데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샬롬을 2번 합니다. 샬롬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 평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또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대강절 2번째 주를 맞이하여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전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죠. 우리도 혹시 죽이는 건 아닌가? 우리도 혹시라도 큰일 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문을 꽝꽝 닫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8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동일한 인사를 하고 계신데 요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대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그 위협으로부터 여전히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두려움의 현장, 그 한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역시 인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샬롬 하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여러 가지 형태와 모습으로 두려움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해결되는 거겠죠. 경제적인 문제나 신분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올 것 같다, 평안이 찾아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현장에 한가운데 오셔서 아직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지도 않았는데 평강을 먼저 선포하시는 거죠. 샬롬 샬롬 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설교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와 제 아내는 이스라엘에서 필라델피아 오기 전에요, 이스라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감사하고 기쁜 것도 많이 있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고난 종합 선물 세트를 저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자녀를 좀 출산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한 지가 이제 20년째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정말 믿음으로 끝장을 내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좀 근심이 있었고요. 아이고, 안 되는 건가? 그만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과 또 두려움의 마음이 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내한테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오늘이 아마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일 만약에 하나님이 아내에게 임신하게 하시면 내일부터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 있는 거죠.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답답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고통스럽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그 가정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낙담하고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얘들아, 내가 이제는 너네를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를 꼭 기억하렴,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 하면서 예수님이 울먹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그게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런 심각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좀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왜 그러세요? 어딜 가세요? 우리랑 같이 있어야죠. 우리도 주님 따라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면서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곧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평강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날 밤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제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찬양을 불러드릴 건데요, 한번 주님이 어떤 마음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노래하셨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깐 눈을 감고 제가 찬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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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찬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와닿습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사실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죠. 또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 진정한 샬롬을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또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그런 문제들을 묵상하며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평안과 샬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의인으로 불림받는 크리스찬들의 삶에는 원래 평강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비행기를 타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는 비행기를 제일 먼저 타지는 않잖아요. 이제 비싼 좌석 끄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고 저희는 보통 중간 이후에 타게 되는데, 그때 사실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기 앉고 싶다, 나도 좀 편히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재영아, 저 앞자리에 앉아도 잠을 한숨도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돈이 많이 있지만, 인기가 많고 많은 명예를 얻었지만 정작 평강이 없어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지 못해서 아무리 좋은 좌석에서 혹은 아무리 비싼 침대 위에서도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그 중심 가운데는 주님의 평강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곡식과 포도주의 그 수확물을 다른 사람이 거둔 그 풍성한 수확물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요, 좀 가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곡식을 많이 거둬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많이 지어서 많은 수확물을 지금 거둬들이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과 평강, 주님의 그 샬롬은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풍성한 소출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많은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인 저 부자들은 많은 그 곡식물 때문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4장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풍족함이 넘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샬롬과 그 평강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서 주님, 나는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또 안전함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힘차게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 샬롬을 제자들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몇 시간 후에 붙잡으셔서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서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정말 고요하게 잠에 든다면, 그리고 천국에 간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근심하며 애통하며 고통받을 겁니다. 누군가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냥 죽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는요,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애통의 상징,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상징, 정말 물과 피를 다 흘려야 되는 그 비참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죽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선포한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이 평안 가운데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지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수백 년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메시아가 와서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글로 기록한 것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근데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발생할 수 있을지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고민하며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아,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이러한 짐들이 벗어지고 주님의 쉼과 안식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이제 프로테스트를 했던 그 리포머들,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Holy Exchange, 거룩한 교환이라는 그 개념을 사용하여서 지금의 말씀을 설명하였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허물과 죄와 죄책감들, 두려움들, 근심들, 우울함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가가 되고 주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그 의로움, righteousness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Holy Exchange, 거룩한 교환이다라고 종교 개혁자들은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우울함으로 인해 밤잠을 설쳤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진로의 문제로 인해, 관계의 문제로 인해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저도 대학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복음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도요, 누가 물어보면 정말 청산유수처럼 잘 할 수 있었죠. 근데 머리로 잘 안다고 그게 내 삶에 사라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죄책감의 문제, 우울함의 문제, 의심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많이 씨름했거든요, 제가.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도대체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 홀리 익스체인지, 거룩한 교환이 어떻게 우리 삶에 발생하는지,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된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할 수 없음들, 우울함들, 근심과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넘겨드리는 거고요,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고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짐을 지으셨다고 선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안식이 우리의 삶에 익스체인지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제가 이 설교 강단에 설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릴 마음이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안 떠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시죠, 그죠? 예. 근데 그래도 어쨌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매주마다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번 주는 진짜 설교가 잘 되겠다. 예, 제가 설교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진짜 많이 하고 정말 한 주간 동안 너무 잘 살았다, 누가 봐도. 그런 마음으로 설 때가 있고요. 반대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죽을 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한 주 동안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일 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오늘은 좀 제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강단에 섰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재영아, 너가 지금 행위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나의 삶에 임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행위의 옷을 입는 거겠죠.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행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어라. 제가 상상을 통해서 의의 옷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든 옷이 아닙니다. 저의 노력으로 짜는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드시는 옷이죠.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피를 흘리시면서 당신의 평강과 은혜를 나눠주시면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의 옷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이 옷을 믿음으로 입어라.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면 이 옷이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주님.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 괜찮아.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거야. 그의 의의 옷을 입을 때에 저의 마음 가운데 참 감격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한 게 없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네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었네요. 나는 평안을 누릴 자격이 없는데 주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게 됐네요 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의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시는 그 장면이 저에게 많은 격려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행위의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을 마음껏 입으시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맥스 루케도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문제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이런 것들을 씨름하죠. 계속 그걸 쳐다보면 그 문제는 더 커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고정하면 우리의 문제는 점점 작아지게 된다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런 도전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더 강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문에 대한 모든 답이 있다고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렵고 근심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는 것을 택해야 됩니다. 맥스 루케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염려가 문을 두드리면, 근심이라는 친구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면서 쾅쾅쾅쾅 나랑 얘기 좀 하자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대화를 시도하면 거기에 응답하지 말라고, 문을 열어주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예를 드세요. 전자제품을 우리가 수리하러 갔을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전자제품, 예를 들어 핸드폰을 수리하러 가면 우리는 이거를 그 수리하는 기사에게 전적으로 맡기게 되죠. 그 테이블 옆을 서성이면서 얼마나 수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피지 않습니다. 혹은 그 옆에서 드라이버라도 나사라도 이렇게 붙잡아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죠. 그냥 전적으로 그 수리 기사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염려가 든다면 그 염려를 멈추라고 권고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에 그 다음에 약속이 7절에 되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이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죠.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사실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이 발생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우리의 마음을 막 붙잡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염려의 구렁텅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법은 뭐냐면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문을 두드리면 거기에 응답하지 말고 기도하러 나가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러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거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줄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나눴지만 12월은 사실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서, 만남으로 인해 참 분주하기가 쉬운 시간입니다. 또 여러 출타도 많으신 것 같고요. 또 손님이 방문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올 한 해를 준비하고 또 정리하고 내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며 예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는데,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강대상 위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참 기뻐하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받고 계신다는 감동을 주셨고요, 그리고 평상시만큼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하더라고요. 12월 달에는 아무래도 이 공예배의 숫자가, 특별히 주중 예배의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드는 시즌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에 나온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의 이 기도의 향연이 끊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는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2월이 바쁘고 분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두려움과 싸우지 마시고요,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를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염려를 그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넘쳐날 수 있기를, 또 근심을 뚫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